로마서 12장부터 바울은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에서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있었는데 두 그룹 사이에는 서로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오랫동안 유대 전통 안에 살아오면서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은 알지만 이미 오랜 기간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생각을 단번에 바꾸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율법을 본인만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이 일부 유대인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다른 성도를 비난하고 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요했던 겁니다. 반대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겁니다. 결국 교회는 이 문제로 하나됨이 깨지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서 14장을 통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의견을 가진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성도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강한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율법이 신앙의 본질이 아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이었고 이 약한 자들은 유대인 신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이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1절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들의 신앙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 사이에 있었던 구체적인 문제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음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2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리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을 보면 율법은 부정한 고기만 먹지 말라고 했지 모든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약한 자들이 고기를 먹지 않은 이유는 당시 로마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 대부분이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출처도 모르는 고기를 사 먹었다가는 부정하게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또 이 로마라는 이방 땅에서 율법에 맞게 가공된 고기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고 율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채소만 먹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두 번째는 절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5절을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유대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이나 특정한 절기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날은 거룩하기 때문에 굳이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 안에는 음식과 절기에 대한 문제로 주로 유대인과 이방인, 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3절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누가 맞고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서로 다른 신앙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서로가 서로를 판단해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 어떤 하인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하는 일은 남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인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판단하는 일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가 각자의 신앙의 잣대로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강한 자, 약한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6절을 보면 바울은 특정한 날을 거룩하게 지키든 지키지 않든 고기를 먹든 먹지 않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된 거라면 어떤 방식이든 괜찮다고 말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행동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순전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서로 다른 방식이라도 하나님은 약한 자나 강한 자 둘 다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다른 누구의 판단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라 확신을 가지고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두 그룹이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신앙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방식, 그 표현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마음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둘 다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를 향해 비판하기보단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9절에서 바울은 서로를 판단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8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서로의 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모두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니 음식이나 절기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우지 말고 대신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그러니 형제들 비판하지 말고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바울은 4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판단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11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12절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는 언젠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백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기 이전에 지금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먼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14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확신하지만 어떤 사람이 특정 음식을 부정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한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그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먹거나 그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한 자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13절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하라. 이 거칠 것, 스칸달론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십자가 지는 것을 만류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이 말은 형제를 죄로 끌어들이기 위해 유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강한 자가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는 일은 연약한 자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그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배려해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만약 너희가 먹는 음식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가 상처받는다면
이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다른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그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무시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유를 따르기 이전에 그 형제를 배려하는 사랑의 태도로 행동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행동함으로써 16절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을 그 자유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어서 17절에서는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설명합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평강,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 속에 있는 자는 희락,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희락, 헬라어 카라는 하나님과 화평 속에 누리는 기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 속에서 경험하는 기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먹는 일로 또 절기를 지키는 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 믿음에서 떠나는 일은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19절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집을 짓다, 건설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 싸우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화평을 이루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써서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우자라는 겁니다. 20절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이란 하나님이 각 사람 안에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일을 말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형제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무절제하게 행동해서 그들을 낙심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21절 믿음이 강한 자들아 그러니 약한 자들 앞에서는 그들이 불편해하는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아라. 이 당시 로마 신전에는 고기뿐만 아니라 이 포도주도 제사에 사용됐습니다. 특히 로마에서는 포도나무와 술의 신으로 불리는 이 디오니소스 축제가 열렸는데 이 축제에서 많은 포도주가 사용됐다가 시장에 유통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은 포도주를 사서 마시는 일도 우상숭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 강한 자들에게 그들 앞에서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말라라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배려할 때 하나님은 그 행동을 21절 아름다운 일로 여기신다 말합니다. 22절과 23절에서 바울은 다른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말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믿는 대로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갖고 살아가는 나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면 될 텐데 그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할 때 서로 안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틀림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즉 복음이 훼손되는 일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싸웠지만 비본질적인 문제, 즉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는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주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있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주셨다면 그것은 약한 자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교만하라고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먼저 섬기고 사랑하라고 주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서로 다른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퍼즐이 모여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은 서로 다른 지체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은사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분으로 쓰임받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품기를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수준으로 눈을 맞춰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연약한 자들의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판단과 정죄의 자리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오만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연약할 때에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가정과 교회에서 다툼과 분란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